할렐루야. 오늘 4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쟁반의 금사과인데,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은쟁반의 아루색인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들을 구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흥미를 잃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관건은 관계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내가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뚫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지속성이 약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추어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는 그런 은쟁반의 아루색인 그런 금사과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 딱 맞는 말을 하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정말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 모든 상황이 다각적으로 변하는데, 위기가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때에 맞는 말들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쟁반에 합당한 금사과와 같이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에 맞는 말, 그리고 경우에 맞는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호수아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말씀 속에서 라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라합의 말을 통하여 경우에 맞는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말 한마디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가장 먼저 그 성 안에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던 집은 기생 라합이 경영하고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정죄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죄인과 같은 저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누군가가 알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정부의 첩보원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파이 정도 훈련 받으러 가면 문무에 능해야 됩니다. 수준은 박사 정도의 수준이 되고 기술도 전문가 수준이 되고 그리고 무술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주눅을 들게 됩니다. 문무를 갖춘 사람이 딱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성 안에 첩자가 있다. 너희 집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 하나님의 군대의 정탐꾼이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내어놓아라. 세상의 왕인 여리고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저기 있습니다 말하게 되면 끝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생 라합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라합은 여리고의 수색대에게 한 말의 경우를 보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었을 때 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들은 급히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기를 바랍니다. 사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2층 다락방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빨리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경우에 맞는 말, 믿음의 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나라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생명을 건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말을 라합이 구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색대는 라합의 말을 듣고 집을 처음에는 수색할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 말을 듣고 수색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라합의 말에 이끌려서 집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한 사람을 잡으려는 사람을 미끄러지듯 흘려보내게 만들 수 있는 말은 매우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수색대를 보내고 수색대가 왔을 때 극도의 긴장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은 수색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긴장감을 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때 그 소중한 그 찰나 가운데 라합은 말을 건넵니다. 만약 라합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정탐꾼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며 이 두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의 미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 대화의 시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봅시다. 기회를 붙잡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찰나, 그리고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의 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석상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나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 뒷머리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인 것은 기회를 충분히 줘서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만도 뒷머리를 만질 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대머리는 손을 잡아도 붙잡지 못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그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손만 잡으면 무성한 앞머리털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기회를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세상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와 그리고 사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맞았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회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그 감동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선용할 수 있는가? 라합이 기회가 왔지요. 그 기회를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사용했을 때 어둠의 권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적인 휴식을 취할 때 그 휴식의 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라합이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듣게 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잠들기 전에 두 정탐꾼을 찾는 라합이 찾아가야죠. 이것이 기회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그 두 정탐꾼에게 말을 건네는데 어떤 말을 건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의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관한 선지식,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언쟁반의 금사고 같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부터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엘로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로힘, 보편적인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엘로힘을 알고 있어요. 우상의 신도 알고 있고 그냥 알라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엘로힘이에요. 하지만 기생 라합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 여러분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회를 잡고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라합이 처음 그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한 말은 내가 여호와를 아노라. 여호와란 말은 단순한 엘로힘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엘로힘입니다. 하지만 2장에 가서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게 되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이충만 목사인데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고 여자입니다. 남자고 여자인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충만 씨,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엘로힘 하나님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아내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 원차영 사모가 있는데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선택하고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다른 여자를 절대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것이다 라고 결혼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저의 아내는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충만씨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보편적으로 같이 봅시다. 여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보라는 단어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결혼 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만이 여보라가 부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가?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핍절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이 떨어지고 내가 사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호와의 언약 관계가 바로 오늘 라합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때에 맞는 적합한 말, 믿음의 말,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여 내가 여호와를 안다, 엘로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위에 뛰어난 상천, 위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상천하지, 아래로는 땅에 있는데 위로는 하늘에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밤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고통이 있고 어깨에 짐이 무거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내 인생이 천하고 기생과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이 짓밟히고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집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 집에 들이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선용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을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선용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중요한 경점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생명 있게 하는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마음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령님의 감동해서 때에 맞는 말, 예수님의 질문에 때에 맞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때에 맞는 말씀의 메시지와 성령의 메시지를 풀어놓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한 말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처럼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에 맞는 말, 은쟁반위의 금사와 같은 말들을 감당할 때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걸머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구원의 정표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정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정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정표가 있습니까? 구원은 언약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서 1시간이 되는 이 소중하고 길고도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우리가 손톱을 깎고 손톱과 목욕을 하고 로션을 바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런하게 감당하고 우리의 잠자는 자녀들을 일깨워서 용돈을 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내 지인들을 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함. 그 좋은 구원, 그 은혜의 구원 나만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장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정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관한 구원의 정표를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왜 정표를 냅니까? 여러분, 언약은 혼자서 결혼할 수 없어요. 언약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죄를 씻겨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인생의 누군가의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게 되겠지만 인생의 결혼 이전에 가장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정표, 언약이 된 체결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 정탐꾼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이 정탐꾼이 흘려보내고 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가 들어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때 그 당시 강력한 전차 부대, 미사일 부대, 오늘날의 강력한 부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대를 하나님이 함께하신 체바오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들이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통용되고 형통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여리고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 편에 서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편에 서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들도, 내 장모도, 내 어머니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 심판을 받겠구나. 다 죽음을, 멸망을 받겠구나. 이런 절망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건 은쟁반이의 금사과와 같은 메시지, 그 기회를 선용하며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정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탐꾼은 라합과 언약을 맺는데 그 조언의 정표는 같이 봅시다. 붉은 줄을 매라.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독교의 상식이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센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힌트를 많이, 보물찾기에 힌트를 주셨구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죄인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을 때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봅시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라고 하는 정표를 주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확한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의 전조입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전조인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교회를 두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오게 되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에 맞는 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 구원을 얻을 기회를 선용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통해서 결정적인 전쟁의 때, 심판의 때 기생 라합의 집안 모두가 언약대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 라합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라합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위대한 보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표면적으로 성경적인 역사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군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땅의 성들과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상인들과 이 땅의 장군들이 전쟁을 벌이지만 여리고성을 체바오트 여호와의 군대가 진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혜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단순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면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낮은 탐닉하는 말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 말씀의 말,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말들을 구사함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성령의 정음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칭의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로서의 구원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고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